2025년도도 이제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한 해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인사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해 정말로 잘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해가 최고로 멋진 삶이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설교 방향과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와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올해가 최고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어색한, 왠지 그렇다고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됐을 것이라고 써놨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더 행복해 하시고 더 격려가 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인사와 잘 살았다, 최고였다, 정말로 멋졌다 라는 말이 분위기가 느끼기에 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정말 잘 살았다, 최고였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되고 좀 더 어색하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들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행복과 불행, 이런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한 해를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가, 경사가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하죠.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든가, 경사, 즉 결혼, 출산, 입주, 승진, 취업, 개업, 당첨 등 좋은 일들을 가지고서 한 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가를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하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가가 한 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윤을 많이 남겼으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올해 어떤 평판을 받았는가를 가지고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평가하곤 합니다. 특히나 SNS나 유튜브와 같이 이런 소통의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이 시대에 더욱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일들은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획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세웠던 어떤 목표나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얼마나 잘 이뤘느냐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졌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로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대체 얼마만큼, 얼마나 해야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모호합니다. 좋은 일은 몇 번이나 있어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익과 부는 얼마만큼이나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며, 몇 명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계획은 또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나 이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척들과 비교하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로 잘 살았다, 긍정적인 평가와 감사보다는요, 내가 잘 못한 것,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 부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한 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자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신앙적인 기준마저도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려운 삶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상실과 질병과 외로움 속에 보냈다든가, 기도 응답이 더뎌서 마음이 지쳐버렸다든가 할 때에는 이런 신앙적인 기준마저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매우 어렵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부재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도 우리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은 룻기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죠.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 영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무질서함, 지파 간의 분쟁과 지도자의 부재, 그냥 배경 자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한마디로 혼란, 침묵, 부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룻기 1장은 부재의 부재,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기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은 고대 사회에서 일종의 신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급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진 것 같은, 끊긴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에 이집트로 이주하였었고, 야곱의 가족도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정하고 죄악된 땅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오죽하면 그 땅으로 갈 만큼 끔찍한 흉년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극을 보다 보면요, 주인공이 망하고 망해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마치 장발장이 훔친 빵 한 조각과 같은 그런 순간 말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번에는 제발 좀 그냥 무사히 넘어가자. 제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응원하게 되는데요, 남의 나라에서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한 가장이 사라지면서 남은 가족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모압에서 아주 큰 상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게 됩니다. 1장 3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엘리멜렉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두 아들이 결혼 전인 것으로 볼 때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는 노환으로 죽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병이나 사고나 갑작스럽게 가족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두 아들 말론, 기럨 모두 결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원수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도망온 집안에 시집을 간단 말입니까? 아마 롯이나 오르바 집안 역시 그 땅에서 부유하거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노동자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역시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룻기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떠났던 여정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고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최악의 결과가 되고 만 것이죠. 나오미와 룻, 오르바는 한순간에 과부가 되고 맙니다. 당시에는 법적, 경제적 안정이 남성들에게 달려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성들이 사라진 상황은 현재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현재 끔찍한 상황은 현재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함부로 대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된 싸움의 나날이었을까요? 아마 마치 매일이 전쟁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이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상황을 재구성할수록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질문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삶을 기록했을까? 어쩌면 감추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소위 말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덕이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1장 1절에서 5절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파보면서 고민하다가요, 아우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성경으로부터 눈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 역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룻의 이야기는요, 어디 지옥이나 사탄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는데요, 5만 원짜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5만 원을 가지실 분 계십니까? 역시 너무 약소해서 자원하는 분이 없으시군요. 이것을요 막 구깁니다. 그리고요 막 땅에 놓고 뱉습니다. 아주 망가지고 형편없이 되었죠. 자, 이제 이 구겨진 5만 원을 가지실 분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5만 원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존재는 아니죠. 먼지를 툭툭 털고 구겨진 부분을 다시 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겨지고 상한 5만 원 같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생존을 위해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재 같았던 시간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1장 1절에서 5절은요 아주 짧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고 신실하게 도우셨는지를 더 잘 보여주지요. 돌보다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말은 지켜보다, 방문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이 가족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바다 끝으로 쫓겨가도 거기에 계시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멀게만 느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왜 아무런 응답도 없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도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형통함도 곤고함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한 해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이어갔는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렇듯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계획한 일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올해 정말 징글징글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면 성경은 이것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정말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악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녀는요,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다시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순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전도서 7장 14절이 그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달려온 한 해를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되돌아볼 때 마음에 어떤 기억들이 남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순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싶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때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 때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붙들며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해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의 마지막 결산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잘 동행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